제4장.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후리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벳세메스와 엘론 벳하난에는 벤데겔이요, 아룻보세는 벤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낙과 무깃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힐루스의 아들 바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무홀라에 이르고 용느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모세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놋빗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로세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관장이 되었더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열왕기상 4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서는 사무엘서하고 원래 한 세트입니다.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의 처음 왕인 사울과 그 다음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죠. 열왕기서는 그 이후 솔로몬부터 남유다가 멸망할 때 시드기야 왕까지의 모든 왕들을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북쪽 이스라엘에는 이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호세아라는 왕까지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 20명의 또 왕이 있었습니다. 공교롭게 이제 비슷한 숫자인데요. 그 존속한 연도는 좀 다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한 200년 정도, 남쪽 유다는 한 350년 정도 유지가 되는데요. 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왕이 한 8명쯤 됩니다. 이 모든 8명이 다 끝까지 칭찬받은 것은 아니고 이 가운데 대략 한 3명 정도만 끝까지 칭찬을 받고 이후에는 그들의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모습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8명 정도만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데 그 기준은 무엇이었냐면 다윗의 길로 행하였는가 그렇지 아니하였는가, 다윗이 이 왕들의 기준이 된 것이죠. 그럼 이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 왕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왕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왕노릇하며 산다고 또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열왕기서는 먼 이스라엘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임을 성도님들이 기억해 주시고,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가정을, 일터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복음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을 마칠 즈음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성도도 있겠죠. 그럼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구약 이스라엘 왕들은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면 칭찬을 받고, 그럼 우리는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자들은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개털모자 받는 거죠. 이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만 사실 이제 왕 노릇하는 것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도 다 나름대로 자신이 삶의 주인이 돼서 그렇게 자기가 왕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 세상에 사람들 다 왕이라고 칭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기준이 이제 자신이 기준이 되고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이 곧 법이 되는 그런 왕들이죠. 하지만 우리는 다른 왕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자들이죠. 우리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지도해 주시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경이 칭찬하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나라로 만드셨죠. 이미 아시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을 따라서 한 개인이 자기의 주어진 기업에서 통치하고 다스리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사사기를 지나면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게 됩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대로 사는구나. 그럼 왕을 세워주면 왕을 따라 살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허락하신 이유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범자로, 신앙의 모범자로, 삶의 모범자로 왕을 세워주었습니다. 네, 사울은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여 버림받게 되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분투하자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칭하면서 이스라엘 왕의 기준이 된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다윗처럼 살아야 된다. 다윗의 길로 행해야 된다. 그래야지 너의 백성들도 너희들을 보고 이 신앙의 삶을 살아낼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이 왕의 제도에서 담겨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에 그 어떤 곳에도 지배를 당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을 할 때 마틴 루터가 교회 성도들에게 쓴 여러 가지 글들이 있어요. 그 중에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글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구절이 뭐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곳에도 지배를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 때에 살아가는 가장 명확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위에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태도로, 삶의 태도로 그렇게 전통으로 남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남자 성도님들은 교회에 와서 모자를 쓰면 안 돼요. 왜 모자를 쓰면 안 되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징적 예배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모자 써도 돼요. 왜냐하면 여성들 위해 기분 나쁘겠지만 남편이 있어요.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남성분들 삼가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남성들이 아내의 말을 듣고 있죠. 저도 아내의 말을 잘 듣습니다. 어제 가족 생일 잔치가 있어서 갔는데 아내가 많이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당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그랬더니 아들들이 막 불안해하는 거죠. 왜 아무것도 안 먹냐고. 저는 얘기했어요. 엄마의 말을 잘 따르고 있다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막 분위기를 왜 이렇게 싸하게 만드냐고. 그래서 하나를 먹었어요. 그랬더니 막내가 박수를 쳤어요. 아빠가 드디어 먹었다고. 저는 이렇게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좀 농담을 섞었고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권세나 이 땅의 문화나 가치관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사는 존재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형성되어 있다면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나 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배우기 전에 먼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닮아가고 또 흉내내고 또 모범으로 삼고, 또 교회 안에서도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가 있고 또 믿음이 견고한 자가 있고 연약한 자가 있다면 믿음이 견고한 자들, 먼저 믿은 자들을 따라가고 흉내내고 모범을 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조직해 놓으셨습니다. 목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제하고 통치하고 지배하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또 조금 더 지나치게 이야기하면 제가 성도님들을 가르치는 입장도 사실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르친다고 해서 성도님들이 제 가르친 대로 다 따라하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목사가 교사의 직분을 갖고 있어서 분명히 성경을 가르치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은 바로 모범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한 게 모범을 보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예수 믿는 게 이런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이런 겁니다. 라고 모범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모범을 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목사가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므로 제가 살아가는 삶을, 제가 걷는 믿음의 그 여정을 우리 성도들이 조금씩 함께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하신 분들은 목사도 필요 없어요. 그냥 다 알아서 살고 계세요. 제가 볼 때는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사실 목사가 그렇게 필요한 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할까요? 의리예요, 의리. 그냥 같이 주님 나라 같이 가는 거죠. 이제 어느 정도 되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공감하실 부분이긴 한데, 성도님들이 목사를 끌어주고요, 목사가 또 성도님들을 끌어줍니다. 이게 같이 가게 돼요. 목사도 인간이니까 때로 지칠 때 있으면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끌고 또 격려하고 밀어주면서 가는 거고요. 또 저와 또 우리 목회자들은 성도님들이 또 지치고 힘들 때 끌어주고 또 밀어주고 하면서 서로 그렇게 어깨동무하며 함께 가는 거죠. 근데 믿음이 연약하고 초신자들은 목회자들을 보면서 또 뒤따라오고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결국 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가, 예수의 길로 걸어가는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중에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것이죠. 다윗이 죽은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다윗이 죽음 직전에 솔로몬을 불러서 세 가지의 당부를 해요. 첫 번째는 이 아버지로서 당부를 합니다. 당부의 내용은 네가 대장부가 됐으면 좋겠다. 솔로몬이 한 20살쯤에 왕이 되거든요. 매우 젊은 나이에 왕이 되니까 사실 아버지도 걱정이 되겠죠. 대장부가 되라. 이 대장부는 용기 있고 강한 자가 되라, 이런 의미로 다가오겠지만 그 실제적 의미는 네가 이제 이스라엘 왕이다. 그러니까 주눅 들지 말고 나이가 어리다고 겁먹지 말고 네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임을 네가 증명해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대장부가 되라라는 숨은 메시지이죠. 두 번째는 신앙인으로서 아들에게, 믿음의 후배에게 권면하는 것이 너 하나님 말씀 다 잘 듣고 잘 따라야 된다. 그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다 잘 될 거야. 너는 진짜 하나님 말씀 잘 따라야 돼라고 신앙인으로서 권면합니다. 세 번째는 왕으로서 권면하는데요. 정치적인 권면이에요. 다윗에게 매우 부담스럽고 솔로몬이 함께하기에는 이들이 반대 세력이 될 수 있는 자들을 정치적으로 좀 정리하도록 권면을 합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이후에 정말 대장부처럼, 그리고 정치적으로 자기에게 대적이 될 만한 자를 끌어내고 멀리하고 품을 자는 품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점점 견고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평가하기를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대요. 그리고 다윗의 규례를 잘 따랐대요. 그리고 예배도 열심히 드렸대요. 솔로몬에 대한 평가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세 가지를 당부했잖아요. 아버지로서, 신앙인으로서, 왕으로서.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왕으로서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분부처럼 대장부가 되기 위해 담대하게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다는 기록이 없는 거예요. 다 잘했는데 그게 없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미 새벽기도를 계속 들으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야기한 대로 그 법도를 잘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는 거냐면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도 사랑해요. 예배도 열심히 드려요. 아버지가 시키는 거 잘했어요. 근데 말씀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신앙은 반드시 가는 곳이 있는데 어디로 가냐면 우상 숭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상 숭배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말씀이 없는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해요. 그러면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럼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사랑해서 결국 얻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려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예배를 열심히 드려요. 좋은 제물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이 신앙은 반드시 우상숭배로 가는데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헌금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우상숭배로 흘러갑니다. 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 그 신앙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에 비해서 결코 그 신앙이 약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을 위해서 자살폭탄 테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위해서 자살폭탄 테러, 제가 볼 때 여기 새벽기도 오신 분들 중에 저 외에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타 종교의 사람들도 자기의 신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들의 신들에게 열심히 예배합니다. 이슬람 사람들 하루에 3번씩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하루에 3번씩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시나요? 못해요. 우리보다 훨씬 종교적으로 뛰어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근데 그들에게 뭐가 없냐면 그들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른 모든 신앙인들은 어디로 향하는가? 다 우상숭배로 향하는 거죠.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게 일천번제의 모습이에요. 이 일천번제를 드릴 때에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그것을 꿈으로 전해주십니다. 우리는 일천번제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솔로몬이 자의적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꿈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솔로몬아, 너 나 살아가는 거 알아.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나라 잘 다스리길 원하고 아버지가 이야기한 거 다 지키는 거 잘 알아. 그런데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혜야. 그러면 주님, 지혜가 뭡니까?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는 거야. 그게 진짜 지혜야 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1,000번째 드리러 기브온이라는 산당에 갔다가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 1,000번째 드리는 거 다 정리해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막에 있는 법궤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다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면이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 두 창기가 한 아이를 가지고 와서 서로 자기의 아이라고 하니까 반으로 쪼개서 나누어 주라고. 그때에 이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한 그 어미가 진짜 어미라는 것을 밝혀내는 지혜를 갖게 하죠. 왜 이 장면이 나와 있는가? 이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만큼 솔로몬이 지혜롭게 백성들을 잘 다스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 이후에 오늘 4장이 나옵니다. 오늘 4장의 모습은요, 솔로몬이 얼마나 나라를 잘 다스렸는지, 그때 얼마나 풍요롭고 너무나 멋진 나라가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주요 관리들을 이야기합니다. 제사장, 서기관, 사관, 군사령관, 그리고 솔로몬의 벗, 국내 대신 노동감독관 등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7절부터 19절까지는 이스라엘을 12지역으로 나눠서 지파별로 다스리는 그런 우리로 이야기하면 도지사 이런 사람들을 12명을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이 12지파들은 12달에 한 달씩을 책임지고 왕궁에 필요한 양식을 제공하고 또 이스라엘 군대에 필요한 군량비를 제공하는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린 거죠. 그리고 이 솔로몬 때에 이 이스라엘의 풍요로움을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언급된 게 인구가 많이 증가했대요. 그것은 나라가 평안하기 때문에, 전쟁이 없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게 된 거죠. 두 번째로 영토가 확장되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솔로몬 때에 하나님이 이야기하셨던, 약속하셨던 이스라엘의 영토가 완벽하게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의 영토를 정해 주셨어요. 위쪽으로는 유브라테스강, 밑으로는 애굽의 변방까지,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사해, 그리고 왼쪽으로는 지중해까지.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영토였습니다. 이것이 언제 완벽하게 정복이 되냐면 바로 솔로몬 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윗은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여 새 예루살렘과 함께 오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솔로몬 때까지 무려 400년이 지납니다. 그래서 400년이 지나서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죠. 여기서도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고 성취되지 않는 듯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죠. 솔로몬의 풍요 중에 세 번째는 경제적인 풍요가 있고요. 네 번째는 국가적인 안정, 다섯 번째는 강한 군사력, 그리고 여섯 번째는 원활한 국가 운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이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이거 보면서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인구가 계속 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 내수 시장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수출에 의존하지 않아도 나라가 안정되게 경제가 운영될 수 있는 인구가 1억이 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영토가 확장됐으면 좋겠습니다. 북한도 우리나라 땅 되고요. 그리고 만주 땅도 우리나라 땅이 되길 바라고, 그래서 잃어버렸던 그 발해의 땅, 고구려 땅까지, 그 산동 지역까지 다 우리나라 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경제적인 풍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등은 좀 부담스럽고 2등 나라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적 안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북한의 위협이 없어졌으면 좋겠고요. 저 중국의 침략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강한 군사력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원활한 국가 운영을 이루는 이런 솔로몬 같은 대통령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의 명성이 외국까지 다 퍼졌다고 합니다. 그의 지혜와 총명함이 애국과 그 주변의 그 어떤 나라들보다 뛰어나서 사람들이 다 찾아와 가지고 그 지혜의 말을 듣길 원했습니다. 잠언이 3,000개고 그가 지은 노래가 1,005편이고 식물과 조류와 짐승과 어류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다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솔로몬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왕이 나라를 다스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쩌면 대한민국에 이런 솔로몬 같은 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안정되고 국방력도 강해지고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영토도 확장되고 모든 것이 다 좋아요.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다스리는 때에 다 좋았을까요? 네. 아닙니다. 이 솔로몬은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서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나라가 반쪽으로 나죠. 솔로몬의 마지막 장면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11장 9절과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어요. 꿈으로 나타나셨어요. 그 첫 번째가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고요. 두 번째는 성전을 지을 때 외부 공사를 마치고 이제 내부 공사를 하려 하는데 그때 꿈으로 한 번 더 나타나세요. 꿈으로 나타나신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너 왜 성전을 짓느냐, 왜 성전을 짓느냐 예요. 이것을 짓는 이유가 뭐냐라고 알려주세요. 이 성전을 짓는 이유는 뭐냐면 법궤를 보관하기 위해서다. 그럼 여기에 왜 법궤를 보관하느냐? 네가 이 법궤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걸 한 번 더 알려주세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자기가 옳은 대로 또 행합니다. 성전을 지었어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요. 예배를 열심히 드립니다. 그런데 이에게 한 가지가 없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또 믿음의 부모님들이 주신 유산들 이런 것들이 넉넉해져서 성도님들이 솔로몬이 누렸던 건 여기에 완벽하진 않지만 가정이 평화로워지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고 가정이 화목하고 자손들이 번성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고 계시는 분들 우리 가운데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종교 생활은 우상 숭배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죠. 우리는 종교적 열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려는 우리의 분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늘 하나님의 복음 앞에 주의 말씀 앞에 나를 점검하고 주님 저는 틀렸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 중심으로 사는 우리 소풍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